사도행전 제8강 공회 앞에서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문도가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에 나가는 광경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복음이 시작부터 사탄의 세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사도들은 그 어떤 핍박에도 결코 잠잠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대적한 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 그 피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충성된 종들이어야 할 제사장들을 자신의 앞잡이로 세워 예수를 죽였고 이것으로 자신들은 대승했다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참패했고 오히려 거짓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 본성에 따라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까지도 얼마든지 소나귀에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승리는 오직 언제나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어떠한 장벽도 돌파하며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적하는 일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맡은 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안토니아 사탑의 파견 대장으로서 성전을 지키기 위한 로마의 관리이자 이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도 공모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존재와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도 제자들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속한 자들은 그 이름과 모양이 제각각이고 별개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세상 마지막 때에는 모든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종교, 사상, 문화 등 모든 것을 초월한 채 하나로 통합되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결코 같이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점점 더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치욕적으로 죽게 했고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사람들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을 보며 오히려 불쾌해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악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복된 일과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저주거리나 슬픈 일로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악의 가담한 결과가 얼마나 헛되며 불행한 것인지 잘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악의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잠시 휴식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도를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이 입증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예수의 부활이 입증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한통속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잘못을 가리기 위해 때때로 그들이 그동안 악하다 말해왔던 자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의 말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일부를 양보하면 결코 전체를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그대로 순수히 다 받아들이며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그 중 한 가지라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 이미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주인이 마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진정한 교회나 선교 단체일수록 더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방해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일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방해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 목사를 찾아가 만난 후 우리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었습니다. 그 목사가 대답하기를 그 교회 목사는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단이 아니냐라고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쳤는데 그 목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에게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결국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오도록 종용하여 더욱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올 것입니다. 장차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점점 극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나 자신이 이런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원수 삼을 필요도 없이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을 튼튼하게 무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핍박과 손해나 멸시를 당할지라도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말씀과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다가는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로 제 아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체포했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 감금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작은 시련에서 큰 시련으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당하고 감금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전파자들이 사탄의 세력에 도전을 받고 핍박당함을 통해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비록 고통을 당하나 복음은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아무리 마귀가 복음 전파자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악의 세력은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이 사탄의 세력에게 핍박받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전도자들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선택된 자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 없는 전도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킴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복음 전파자들도 자신을 희생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됨을 명심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백성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믿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만 복음은 그 박해를 이기며 중단 없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는 초창기부터 그 후에도 계속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세상 마지막까지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은 그것을 알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싸워 이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준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어찌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친다면 10,000명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였으니 이는 예루살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열매는 복음 전파자들이 점점 더 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놀라운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일로 인해 유대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인데 오히려 범죄자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재판 사건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시 바삐 그 제자들을 침묵시키고 싶었고 그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일에 매우 신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탄의 명령에 따라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자들이 어찌 이 사람들보다 할 일을 더 게을리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사탄의 사람들보다 더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재판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우리도 시시때때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준 사탄이 그 예수를 주인 삼은 충실한 종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을 줄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가 당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 당하기를 회피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충성된 제자라면 누구보다도 고난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을 재판한 자들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빠짐없이 모여 이 사도들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궁지에 몰아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제재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한결같이 복음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래부터 불신자요 우상 숭배자가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다는 자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열망하며 기다렸던 자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얼마나 엄청난 악행에 동참하며 이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고 깨어있지 못한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일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날마다 영이 더 변화되고 성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은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나 거듭나지 못함으로 끝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오히려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가장 학식 있는 자들로서 사도들을 논박하여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그들의 논박으로 답변을 못한 채 혐의가 입증되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권세로 억누르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이 관리들과 장로들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는 막히고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당해낼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하는 자들 중에는 가장 저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사내들인 회의 회장이었고 특히 가야바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재판정의 원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주동적이었던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대제사장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문중들도 다 함께 모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투표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때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모이고 힘을 합하여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고 꼼짝 못하도록 덤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로막으려 해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들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제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회의장은 원형으로 법정에 불려온 자는 그들 가운데 앉거나 서게 됩니다. 악인들의 모임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나이다 하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가능한 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대개 언제나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사역을 합니다.
반면에 복음 전파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 전파자 한 사람을 둘러 진치고 각 방면의 사람을 통해 유혹하고 공격하며 대적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사탄의 세력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복음 전파자 한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복음 전파자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그는 그를 둘러싼 어떤 대적과 울타리도 반드시 파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가 아니오 전능하신 주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내 옆에 없고 돈이나 그 무엇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 자체가 인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도와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여 수많은 악의 세력이 겹겹이 그를 둘러 진치고 달려들지라도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